여보세요. 나 자연이야.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혹시 이번 주에 교회 오지 않을래? 교회에서 기다릴게. 어디까지 가세요? 아, 강림교회. 다음에서 내리세요. 이번 정류소는 현대아파트 압구정역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광림교회 현대고등학교입니다. This stop is 현대아파트 압구정. 광림교회 가세요? 전 이번에 내려요. 이번 정류소는 광림교회 현대고등학교입니다. 우산 없으세요? 제 우산 같이 써요. 사회봉사관은 저쪽이에요. 이거 혹시 그대 거? 너무 늦지 않았죠? 올라갑니다. 난 서야 이 교구 교구장이지. 너의 속장은 바로 저기. 얘들아 만나당 떡집 가봐. 승리야 만나당 떡집 가봤냐고. 혹시 내 말 들려? 똑똑 낙낙 들려? 안녕, 나의 속단기? 내가 약도를 그려줄게.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지금 그리고 있어. 바로 저기야. 조심해. 다칠 뻔했잖아. 늦었어. 얼른 가자. 빨리 와.
교인카드 부탁드립니다. 오랜만이에요. 보고 싶었어요. 잘 지냈어요? 예배 때 봐요. 오랜만이야. 이게 얼마만이야. 드디어 왔네. 잘 왔어, 잘했어. 여기 다 너만을 위해서 기다렸어. 네, 영상을 준비한 이교구와 오늘 또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힘차게 박수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며 5월 첫째 주 주일 오후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모여 즐거운 귀한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소리 높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함께 노래합니다. 내 삶의 이유, 내 삶의 이유, 주님을 찬양하는 것, 내 기쁨의 이유, 주님 날 사랑하는 것, 내 슬플 때에도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날 지으신 주님께
함께 노래합니다. 주 안에.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을 나누고 하시고 우리 소중한 사랑하는 하나님도 함께 보내주시는 주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니 다시 한번 주님의 모습을 보게 하시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 다시가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주님만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지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선행과 사랑으로 경배하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 우리가 받으며 나아가는 복음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될수 있도록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가 칭찬을 향하여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예수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오. 우리가 모두 그의 모습을 닮아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 완전하신 그 모든 일을 기대하며 우리가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어린이 주일 주님을 만날 기대를 품고 달려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맛보고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한 주간 살면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나의 욕심과 불안, 두려움으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인정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사랑으로 깨끗하게 되어 삶의 자리에서 죄악으로 인해 넘어지지 않고 주님을 나타내며 살아가도록 하여 주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한 걸음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통에 함께 신음하신 하나님, 오랜 기간 코로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의료당국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긍휼 허락하셔서 안전한 백신을 개발하고 배포하게 하시고 질병이 종식되고 병마와 싸우고 있는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소망과 회복을 허락하셔서 그 질병을 통해 주님의 일하심과 살아계심을 세상에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것을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청지기의 사명을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소중히 가꾸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한국교회와 세상의 빛이 되는 광림교회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의 모든 기관과 부서, 속회, 선교회, 지교회와 선교지를 통해 감리교회의 본이 되고 지역을 넘어 나라와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사명을 정성껏 감당하게 하시어 참된 교회와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선교지에서 사명을 다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 삶을 책임져 주셔서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의 제자들이 날로 늘어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광림재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위해 살아오신 감독님, 신혼을 강건하게 하시고 교회와 감리교회의 본질을 지켜가기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광림교회 청년부를 이끄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청년들을 세상 곳곳에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통해 가정과 사회, 세상이 회복되고 세워지게 하시고 속회로 함께 모여 받은 은혜와 기도를 할 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청년들에게 큰 복을 내려주셔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처럼 큰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뜻을 깨닫고 삶에서 말씀을 실천하기를 결단하게 하시고
말씀을 실천해 나갈 때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그 나라를 기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영광을 돌리는 LF 미니스트리, 예배 스텝과 안내, 헌금위원으로 섬기며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제목들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요. 영상이 한 가지가 준비가 됐는데 함께 보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거요? 몰라고요? 깜짝 놀라는 거 아니에요? 무슨 아무것도 없는데? 아 진짜요? 어머, 와 신기하다. 우와. 희경이도 써줬네. 맞아. 이거 누구예요? 이거는 나야. 아 그래요? 감동이다 진짜. 우와. 박수. 이거 뭐지? 저도 가도 돼요? 이런 거 어떻게 알았어? 내가 이런 거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 네, 지난 4주 동안 총력전도주의를 준비하면서요, 우리 속회에서 하나님께서 품게 하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편지도 썼고요, 또 그 사람이 원하는 선물도 준비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물이죠, 우리 VIP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로 초청을 했는데요, 그렇게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요, 그동안 헌신하신 모든 속장님과 서건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살면서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었던 12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12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나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특별한 존재가 나를 제자로 불러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말씀들을 듣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도 체험했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실제로 일어났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셨고요, 죽은 사람도 살리셨습니다. 그걸 직접 두 눈으로 보았던 것이죠. 죄인과 세리, 성매매 여성까지 그 시대에 버림받았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들을 땅에 속한 사람들, 아마레츠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아마레츠에 속한 사람들과도 격이 없이, 서스름 없이 함께 교제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성경에서 말했던 진짜 사랑이 뭔지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12명의 사람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야, 예수님과 함께라면 무서울 게 없다, 두려울 것도 없다, 부러울 것도 없다, 이렇게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셨을 때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에게 붙잡히시게 되었습니다. 두렵긴 했지만 우리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이겨내실 수 있겠지 하는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종교 권력자였던 산헤드린 공회, 정치 권력이었던 헤롯 왕, 실제로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것은 총독 빌라도였습니다. 그들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신적인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다 무찔러 주겠지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구약 성경의 예언서들을 보게 되면 앞으로 다윗의 후손 중에 영원히 이 땅을 통치할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내가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나 메시아야 라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새로운 왕국을, 새로운 세상을 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그들 앞에서 무기력하셨습니다.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요, 권력자들 앞에서 입을 꾹 다무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셨고요, 풍랑도 잠잠하게 하셨고 죽은 사람도 살리셨던 예수님인데 그들 앞에서는 어떠한 기적도 행하지 못하셨습니다.
비참하고 처참하고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시체가 되셨습니다. 제자들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야 라고 알고 있었고 믿어왔는데 힘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아무 힘도 써보지 못하셨고요. 그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12명의 사람들은 이제 죽어버린 신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 곁을 떠나는 성도님들, 청년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예수님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믿고 살았는데, 가족의 건강도 주시고 개인의 성공도 주시는 분으로 절대적으로 신뢰했었는데,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면 예수님은 침묵했습니다. 어떠한 능력도 내 삶에서 보여주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들었는데 왜 하필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면 어떠한 말씀도 하시지 않고 침묵하셨고 어떠한 도움도 주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마치 죽어있는 신과 같았다. 그래서 예수님 곁을 떠난 청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예수님 품을 떠났다가 정말 오래간만에 발걸음을 옮긴 청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에게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꼭 전해달라고 하는 3가지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심으로 이제는 나 혼자 외롭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주님께서 붙여주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다시금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자입니다.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자. 예수님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종교 재판을 통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죠. 그리고 로마의 총독 빌라도의 정치 재판을 받은 뒤에 최종적으로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33살 되던 해에 해골산이라고 불리는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이하신 그 처참한 현장에 3년 동안 많은 경험을 했던 12명의 제자들이 통곡하며 그 자리를 지켰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그 사람들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을 기록해 놓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그곳에는 12명의 제자 중에 딱 1명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 1명 있었고요. 나머지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요, 속된 말로 예수님 잘 나갈 때에는 딱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돌아가시게 되니까요, 그 곁을 다 피해버렸다라는 겁니다. 등을 돌렸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이 지난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금요일 날 오후에 돌아가셨거든요. 3일이면 금, 토, 일, 일요일 아침이었는데요. 12명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무덤에 찾아간 사람은 1명도 없었습니다. 괘씸한 사람들이죠. 다만 그곳에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지만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따라다녔던 여성 제자들이 예수님을 애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무덤 근처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도 안 되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죠.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됐고요, 하늘에서부터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었던 그 돌을 굴려버렸습니다. 그 천사는 그 위에 앉았고요, 혹시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지 않을까 두려워해서 로마와 산헤드린 공회는 경비병들을 그 앞에 두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큰 지진이 있은 후에 기절했습니다. 천사는 예수님을 애도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아라, 안심해라 라고 얘기한 뒤 3일 전에 돌아가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말고요, 저쪽 북쪽 지역 갈릴리로 가셨으니까 거기로 가면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여성 제자들은 믿기 어려웠지만 천사가 전해준 그 소식을 예수님 죽음의 현장에 보이지 않았던 이 12명의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보게 되었고요, 슬피 울게 됩니다.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희들 평안하냐라고 물으셨고, 우리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를 드렸고요, 남성 제자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갈릴리 가면 만날 수 있다고 그 말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간 게 아니고요, 그 중에 일부 7명의 사람들이 갈릴리로 이동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부활하셨죠. 그러면 지금 제자들도 다 예루살렘 남쪽 지역에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럼 부활하신 다음에 저기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아지트로 썼던 그 마가의 집 있지, 거기 넓은데 우리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시 만나자, 이렇게 하셔도 괜찮았습니다. 혹은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 그 근처 베다니에 있었던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의 집이 있었거든요. 거기 자주 숙식을 하셨는데 거기서 만나자고 말씀을 하셔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3일 길을 올라가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호수까지 가려면요. 근데 굳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여기에는 이유가 있겠죠.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있어서 처음 만났던 추억의 장소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 역사적인 현장이었다라는 겁니다. 3년 전에 예수님은 주님의 제자를 부르시기 위해서 갈릴리 바닷가에 가셨고요, 거기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를 부르시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여기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좀 말씀을 가르치려고 해요. 근데 마땅한 공간이 없습니다. 당신 배를 좀 빌립시다 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베드로는 배를 빌려 주었고요, 예수님은 그 위에 올라가서 몰려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 끝난 다음에 배를 썼으면 돈을 줘야죠. 고맙다고, 잘 썼다고 돈을 줘야 되는데 이분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비용은 지불하지 않고 저기 배를 저기 깊은 데로 가서 이동을 시킨 다음에 그물을 던지게 되면 물고기 많이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놀리는 것도 아니고요. 이 베드로는 전문 어부고 예수님이 목수인 거는 잘 알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 동네에서 어부로 활동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니까, 배 위에서 가르친 말씀을 들어보니까 뭔가 다른 사람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배를 다시금 깊은 데로 갖고 가서 그물을 던지게 되죠. 그때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가장 처음 만났던 에피소드입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명의 사람들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과 처음 만났습니다. 바로 추억의 장소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임명받았고요, 임명식도 했고요, 2년 동안 갈릴리 바닷가를 중심으로 많은 사역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특별한 능력을 체험했던 기적의 장소였습니다.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공통적으로 다 기록되어 있는 한 가지 기적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1만 한 5천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인 사건인데요.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야, 배 타고 저 건너편으로 먼저 가라. 나 좀 기도하고 갈게. 근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갈릴리 호숫가에 어부들이 많았기 때문에 주님, 지금 날씨상 가면 안 됩니다. 풍랑이 일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뭐 이런 것들은 직감을 했었지만 예수님은 꼭 가라고 자꾸 이렇게 미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은 일기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배를 타고 저녁 시간에 바다 건너편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풍랑을 맞게 되죠.
성경을 보게 되면 사경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풍랑 만나갖고 죽을 고생한 거예요. 죽기 일부 직전이었는데 저 멀리서 희미한 물체가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혼미해져서 이제 유령이 보이는가 보다. 이제 유령이 와서 우리를 해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을 가졌던 것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었죠. 예수님은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고 죽을 위기에 처했던 제자들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왜 그랬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베드로는 예수님, 저도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부탁을 했고요. 예수님은 그럼 와라, 나에게 와라 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는 물 위를 걷게 되는 기적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가장 처음 만났던 추억의 장소였습니다.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많은 사역을 감당했던 사명의 장소이기도 했고요. 예수님이 특별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체험했던 기적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본인이 무기력하게 되었을 때 등을 돌렸던 제자들이었습니다만 그들과 처음 만났고 그들과 함께 사역을 했고 많은 추억을 만들었던 갈릴리 바닷가로 부르셔서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금 세워서 사명을 맡겨주시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4주 동안 속회별로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한 영혼, 그분을 품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천사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성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의 품을 떠난 12제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와라, 갈릴리로 오면 만날 수 있다 라고 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품에서부터 멀어진 그 영혼들에게 편지도 쓰고 선물도 전달하고 그들과 예수님과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사명을 감당했던 자리입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바로 광림교회 이 자리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갈릴리에 해당되는 우리 광림교회로 다시금 오신 모든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봉헌의 시간을 통해서요, 우리 눈으로는 직접 볼 수 없지만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분의 은혜와 임재를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던 예수님, 이곳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품에 안아주시는 예수님, 우리를 한 식구로 삼아주시고 다시금 제자로 세워주셔서 사명을 맡겨주시는 예수님, 그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요, 이전까지는 내가 혼자서 아둥바둥대며 살았다라고 한다면 외롭게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붙여주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밥 먹자입니다. 우리 다 같이 밥 먹자. 제자들은 3일길을 달려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렸죠. 근데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은 나타나시지 않았습니다. 왜 안 오실까?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을 보게 되면 12명의 제자들이 다 모이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죽었으니까요, 적어도 11명이 모였어야 되는데 말씀을 보면 7명만 왔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아서 오지 않은 제자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이제 예수님 오실 거야 막 기대하는 마음으로 부풀렀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그곳에 있었던 베드로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라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가 딴 때는 몰라도 임종할 때는 그 자리 지키려고 하잖아요. 임종하시는 그 순간에 요한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안 왔습니다. 안식일이 끝나고 주일 아침이 됐을 때 당연히 예수님 시체가 안치되어 있는 무덤에 와서 애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아무도 안 왔습니다. 괜히 걸려서 어려움 겪을 수 있으니까요,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그곳에 있었던 7명의 제자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던 것은 어찌되었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개에 팔아넘겼고요, 그게 너무나 괴로워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가족처럼 생각했던 형제가 죽었잖아요. 너무나 안타깝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7명의 제자들이 모여있기는 했지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무겁고 차갑고 그와 같은 분위기였을 겁니다. 서로 무슨 말 하기가 굉장히 애매했을 거예요. 베드로는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이 심란해졌기 때문에 그냥 물고기나 잡자라는 심정으로 배 위에 오르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무슨 말하기가 어렵고요. 모두 배에 올라서 말없이 그물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밤이 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게 됐죠. 근데 이제 아침이 되는 겁니다. 이제 해가 이렇게 떠올라서 조금 이제 보이기 시작할 때였는데 어떤 남자가 해변가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라고. 그러면 물고기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겁니다. 제자들은 저 사람 도대체 누구길래 이 아침에 나타나가지고 그물 던지라고 하냐 싶었습니다만 그 남자의 말대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게 되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아무도 안 나타났는데 한 명 왔다 그랬죠. 요한이 왔는데 요한이 그분이 예수님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알아챘죠. 그래서 소리쳤습니다. 저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겉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한 90m 떨어진 거리였는데요, 막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베드로는 죽은 줄만 알고 계셨던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기뻐서 울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 배신했던 모습이 자꾸만 생각이 나서 슬퍼서 울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울면서 예수님께 달려갔겠죠. 그때 예수님이 나 죽을 때 보이지도 않았던 제자들입니다. 그들과 처음 만나게 됐을 때 하셨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러니까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자면 야, 다 같이 밥 먹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과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믿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것도 믿기가 어렵죠. 이와 같은 믿음을 갖기 전에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들을 보면서 너무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멋있고 남자로 볼 때도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고 존경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도 너무 멋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 전에도요. 자신을 배신했던 제자들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는 등을 돌렸던 사람들입니다. 무덤에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다시 부활했다고 하니까 찾아왔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안 받아줘요. 힘없을 때 도망치고 힘이 있으면 찾아오고,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회주의자라고 얘기를 하죠. 웬만하면 이런 기회주의자들은 멀리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안 받아줍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찾아온 제자들 책망하시지 않고 받아주신 거죠. 잔소리 안 하셨고요, 이 한마디 말씀만 하신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밥 먹자. 제자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식사 준비를 제자들이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셰프셨으니까 음식이 맛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도 이제 천국에 가게 되면 가장 먼저 식사를 할 때 예수님과 같이 할 생각이고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해변가에서 숯불이 준비된 상태에서 생선이 좀 올려져 있고 이 떡과 포도주를 같이 마시면서 첫 끼를 하고 싶은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이 고생했던 제자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셨고요, 숯불도 마련을 해 놓으셨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니까 얼마나 추웠겠어요. 굉장히 세심한 배려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숯불 위에는 이미 생선이 올려져 있었고요, 얘네들 많이 먹을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아까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해서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 생선도 이미 마련을 해두신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3절을 보게 되면 서빙도 예수님이 하십니다. 대접받지 않아요. 인자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지 않고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가장 높은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가르침도 주셨고요. 마찬가지로 그 말씀 그대로 하십니다. 고생했던 제자들에게 떡도 주고 생선도 나눠주고 서빙까지 직접 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행복했고요. 따뜻한 곳에서 맛있는 음식 먹으니까 몸도 마음도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다 같이 아침밥 먹는 것을 통해서 난 너희들 다 용서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서로 이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아까 초반에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조금씩 분위기가 풀리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들은 가족 공동체였어요. 같은 밥을 먹는 식탁 공동체였습니다. 그때와 같은 분위기로 되돌아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다 같이 밥 한 끼 먹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셨고요. 서먹해져 버린 제자들과의 어떤 관계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만들었던 교회가 초대교회이거든요. 그들은 밥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어떻게 기록이 남아있냐면 날마다 매일 만났대요. 매일 날마다 집에 모여서 함께 밥을 먹었다라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 증언이 남아있습니다. 밥 먹는 것의 중요성을 이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대로 실천을 했던 것입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과 성매매 여성과 장애를 가진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아까 아마레츠라고 표현을 했죠. 땅에 속한 사람들하고요. 예수님 곁에는 땅에 속한 사람들만 있지 않았어요. 사내들인 공회, 회원, 국회의원도 있었고요. 바리새파 출신의 사람들도 있었고요. 부자도 있었고요. 로마의 군인도 있었고요. 도무지 어울릴 수 없는 계층의 사람들이 그 안에 같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들이 한 가족이 될 수가 있었을까?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은 뭐였냐면 공생의 기간에도 밥 많이 드셨습니다. 그들의 집에 가서 식사를 많이 하셨죠. 제자들은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집에서 같이 밥 먹으니까 한 식구가 되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3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이와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했죠. 너희 선생은 먹고 마시는 걸 너무 좋아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까지 즐기잖아. 그리고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사람 가려가면서 만나야지. 아무하거나 저렇게 서스름 없이 밥을 다 먹는다 라는 비판을 했던 것이 예수님의 반대 세력들이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다 같이 밥을 먹고 나면 도무지 섞일 수가 없는 계층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바뀌는 것을 봤던 겁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과의 관계, 또 제자들과의 관계가 서먹하게 되었을 때요, 아침밥 같이 맛있게 먹으니까 분위기가 풀리는 걸 경험한 거죠. 옛날로 돌아간 겁니다. 밥의 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고 배운 대로, 경험했던 대로 날마다 가정에서 모여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 식구가 되었고요, 불편한 관계도 해소했고요, 새로운 새 가족과도 한 식탁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곳에는 오랜만에 교회에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 다 같이 밥 먹자입니다.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그대로 순종했을 텐데요. 사회봉사관 4층을 다 빌려서 속회별로 335 모여서 다 같이 밥 한 끼 먹는 거 분명히 했을 겁니다. 저희 교역자들과 우리 청년부 임원들이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비 넥타이도 하나씩 메고 서빙을 직접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옛 추억도 같이 함께 얘기하면서 교제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을 텐데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서 밥 먹는 것은 안 됩니다.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밖 식당에서 혹은 카페에서는
방역 수칙을 지켜가며 사적으로 차를 마신다든지 밥을 먹는 것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끝나면 속회별로 VIP가 오셨다라고 한다면 이동을 하셔서 차 한 잔 하시고 가능하시다면 방역 수칙을 지켜가면서 식사를 나누셨으면 합니다. 그 식탁의 자리, 그 교제하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다시금 예전으로 한 가족으로 한 식탁 공동체로 만들어주시는 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다 같이요, 밥 한 끼 먹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사를 통해서 서먹한 관계를 주님의 도우신 가운데 회복하시고요, 이제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제자로서 다시금 인생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맛있게 아침 식사를 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지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의 이름을 좀 이상하게 부르세요. 베드로야 라고 하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십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사용했던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요, 베드로 제자 삼은 다음에 이름 바꿔버렸거든요. 야, 너 앞으로 반석화 같은 사람이 되라 라는 뜻에서 아람어로는 이제 게바고요, 헬라어로는 베드로죠. 그래서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사용했던 이름,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제자가 된 이후에 사용했던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그럼 베드로야 라고 불러야 되는데 제자가 되기 전의 이름인 시몬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이름값을 못해가지고, 내가 반석과 같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켰어야 되는데 내가 십자가 앞에서 도망치고 배신을 하다 보니 제자가 되기 전에 그 이름으로 부르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베드로가 초대교회 수장이 되어서요,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야 했거든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권위가 회복돼야 리더로서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 앞에서 이 질문을 던지셨던 겁니다. 시몬아, 내가 여기에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느냐라는 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이미 알고 계십니다 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 같았으면 그런 녀석이요, 나를 쉽게 이렇게 배신할 수 있었어? 라고 따졌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고요, 말꼬리를 붙잡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금 고백한 베드로에게 제자로서의 사명을 맡겨주시게 되죠. 어린 양을 먹여라. 그리고 똑같은 질문을 또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에 걸쳐서 똑같은 질문을 더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도무지 배신을 했던 이 베드로, 믿을 수가 없어, 얘는 3번은 확인해야 돼 라는 마음에서 물으셨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고 저주한 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제자들에게 비난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큰 소리 빵빵 쳤거든요. 주님 붙잡히시게 되면 내가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목숨 걸고 지켜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닭이 울기 전에 부인했고 저주까지 했던 게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니까 권위가 굉장히 실추가 돼 있었던 것이었죠. 예수님은 많은 제자들 앞에서 다시금 베드로의 권위를 살려주시고자 3번 부인했던 것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자 3번의 질문을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 고백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게 하심으로 베드로의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공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을요, 권위를 회복시켜 주셨고 수제자로서의 사명을 맡겨 주십니다. 이제 이곳에 계신 청년들과 또 오랜만에 교회에 나오신 VIP 분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멘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지하신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떠한 사정이 있었는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지, 어떠한 죄와 잘못이 있었는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회개한 사람들에게 지나간 과거를 묻지는 않으십니다. 회개했다면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현재에 관련된 질문을 하시죠. 이제 여러분에게 3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억지로 대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안 하실 필요도 없겠습니다. 감동 주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맡겨진 사명을 다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2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광림교회 청년부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맡겨주신 사명을 다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3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 한 식구로 붙여주신 속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맡겨주신 사명을 다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 보좌에 주인 노릇했던 헛된 우상들을 치워버리시고요, 이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인 광림교회 청년부에서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한 식구인 속장님과 서건들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다시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영적 갈릴리인 광림교회로 다시 불러주시고 예수님과의 관계,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공동체와 속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지켜가게 하시고 오늘부터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살면서 제멋대로 행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그 지난 삶을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 우리 속회를 사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함께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결단을 선포하며 이 시간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품을 떠나서 살았던 우리의 지난 삶을 십자가 앞에서 회개합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 대신 헛된 우상을 주인으로 모시고 휘둘리며 살았던 나의 지난 시간들을,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멋대로 살았던 부족했던 죄악된 모습들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는 자들에게 용서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제는 내 마음의 중심 보좌 예수님을 모시고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참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이제는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다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동행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다시금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의 공동체와 속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시선과 나의 믿음이 이제 예수님께로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다시금 나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적 갈릴리로 불러주셨사오니 다시금 예수님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코로나가 좋은 핑곗거리가 되어 주님의 품에서부터 멀어졌던 지난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멋대로 살았던 지난 시간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을 통하여 다시금 영적 갈릴리인 강림교회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 나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까지 약속해 주신 예수님, 내 마음의 중심 보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다시 예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광림교회 청년부를 사랑하게 하시고 함께 밥을 먹는 식탁 공동체인 속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지켜가게 하심으로 이제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성전되게 하소서. 우리 그 마음 담아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전쟁에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생명, 구원, 동행과 영생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있는 오병이어와 두 랩돈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며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사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넉넉함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곁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삶을 통하여 주 앞에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이 병든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몸과 마음의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자유함을,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는 오랜만에 영적 갈릴리인 광림교회로 찾아온 청년들이 있습니다. 다시금 예수님의 임재와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인생 2막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 우리 소리는 내지 않고 목례함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오늘은 상반기 총력 전도 주일입니다. 4주 동안 속회별로요
오늘 오신 VIP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편지도 썼고요. 선물도 전달했고 이 자리로 초청도 했습니다. 이곳에 오신 VIP 분들에게 한 가지 겉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속장님들과 소관분들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만 이분들을 통해서 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속장님들과 소관분들에게 마음을 주셔서 4주 동안 일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속장님과 소관분들에게 고마워 그렇게 그치지 마시고요. 이들을 통해서 일하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이후에는 본당 로비로 이동하시면 포토존을 마련해 놨습니다. 속회별로 촬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이번 주에 VIP가 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과정에 충실했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니어서 그런 거지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VIP와 함께 사진을 촬영하시는 속회의 경우에는 무료로 사진을 그 자리에서 인화해서 가지고 가시기 편하게 종이 액자를 좀 준비했습니다. 액자에 넣어서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광림교회 오브 예배를 찬양으로 섬기는 LF 미니스트리에 콰이어와 워십 팀원을 모집합니다. 우리 팀원 모집을 위해서 영상을 한 가지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잠시 보시고 조금 더 광고를 이어가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친구를 찬양팀을 같이 하면서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에 정착시키려고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오히려 제가 이제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정장치가 되지 않았나. 그때 개인 사정으로 인해 못하게 됐고 그렇게 끝내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불현듯 찬양팀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당시에 속장님이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이건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사실 신앙심이 깊지 않은데 근데 이제 계속 하나님 알고 싶고 믿고 싶고 계속 가까워지고 싶어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찬양을 듣는 것도 좋아하고 워십하는 것을 되게 좋아했는데 찬양팀을 들어가기엔 너무 새가족이 아닐까라는 그런 걱정도 했었는데요. 오히려 찬양팀에 들어감으로써 이 광림 공동체에 더 잘 적응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거의 반강제적으로 찬양 계속 배워가고 더 쉽게 하나님한테 다가갈 수 있는 찬양을 계속 듣게 되고 그게 기도가 되고 그게 삶의 일부분이 되어서 찬양곡들을 듣고 연습하면서 이제 가사를 묵상하면서 이제 한 주 동안 살아가는 게 예배를 준비했을 때 또 그 자리에서 받는 은혜가 또 감격이 엄청난 것 같아서 대단한 계기가 아니어도 좋으니까 마음이 있다면 꼭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일 테니까. 찬양팀을 하게 된다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고 하나님과 더 깊게 소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약간 나는 신앙심이 저렇게 막 깊지 않은데 어떻게 앞에서 저런 걸 하겠어? 이런 고민을 혹시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이렇게 신앙적으로 미숙하고 무지한 저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쓰임을 받고 있으니까 같이 와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청년의 때에 어린아이와 같이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니까 저도 찬양팀 하고 싶네요.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감동 주시는 분이 있으면 그냥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걸까? 아니 성령님이 지금 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기도하면서 분별해 보시고 분별이 안 되면 속장님께 부탁을 하시고요. 이거 주님께서 나에게 마음 주신 게 맞다라고 한다면 5월 4일까지라고 합니다. 화요일까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후 예배 안내를 담당하는 예배 안내팀도 모집을 합니다.
주보와 자리 안내, 헌금 위원 등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예배 섬김을 통해서요, 하나님 사랑도 또 이웃 사랑도 실천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기도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결혼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오교구 정보경 자매님과 우리 이강현 목사님의 결혼식이 5월 8일 토요일 낮 12시 광림교회 본당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오셔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박수가 많네요. 우리 하나님께도 또 결혼하시는 분에게도 축하 인사드립니다. 자,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새로 나오신 새 가족이 있습니다. 호명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명환 형제님. 네, 그리고 새 가족 카드는 안 내셨지만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있으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우리 박수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네, 잠깐 자리에 일어나 계실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형제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양한 계기로 교회에 찾아왔지만 그 마음을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사오니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외롭게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영적 할릴루야인 바로 이곳에서 그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사랑하며 나아가는 바로 그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함께 노래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는 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을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그렇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이제는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살기로 결단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